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1월의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엊그저께 1월이 시작했는데 이제 구정도 지나고 이제 1월을 마감하고 새로운 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참 세상은 요동치는 세상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어제 보니까 이 지금 중국발 이 폐렴이라고 그러죠. 그게 글로벌 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시대입니다. 중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오늘 그 인터넷에 보니까 미국도 지금 감기 독감으로 한 8,000명 이상 사람들이 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럽니다. 참 원래 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이와 같은 공중의 전염병이 많이 퍼져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된다는 그런 예언적인 기별도 있긴 있지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주님의 오심을 가까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참 영적으로 각성되고 깨어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면 또 패배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영육간에 정결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적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일이 참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이 영적 싸움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과의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이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혈과 육에 대한 사람과의 싸움,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너무 많은 시간들 허비하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실망하고 실족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죽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자아가 드러나서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너무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지쳐서 진짜 공중 잡은 영적 그리스도의 사단과의 전투에서는 결국까지 실패하는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준비된 사람이 그 영적 전투에서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싸움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굴복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이 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면 또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요단강을 건넌 거 보니까 가장 장벽적인 것이 뭡니까? 여리고라는 큰 성체가 성벽이 그야말로 견고한 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게 가장 장애물 되는 여리고 성읍이 그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이 방해되는 이 방해물을 어떻게 물리치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박한 전투에 성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우면 우리가 싸우는 삶이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성읍을 앞에 가장 가까운 길갈에서 그 진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 진을 치고서 그들이 이제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그 요단에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 성은 어떤 성입니까? 가장 비옥한 땅, 각종 산물이 풍부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거기에는 사치와 제약의 소굴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아주 본거지가 여리고 성입니다. 이 거만한 여리고 성읍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결국 도전하는 그 우상 숭배 본거지인데 거기에는 이제 이 달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종교 중에서 가장 이 비열하고 가장 부패된 그 우상 숭배 중심지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려야만이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바라보니까 그 성을 어떻게 참 바라보면서 정오와 공포의 그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여리고 성은 우리가 예언서에서 계시록에 보는 것처럼 이 바벨론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바벨론 성은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니지라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의 죄가 차고 넘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시가 임박했는데 그러나 그 바벨론 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18장 1절에 18장에 보면 그 성읍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계속 18장 계속 경고를 하고 18장 5절에.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세상적인 바벨론도 있지만 영적 바벨론은 뭡니까? 모든 죄악이 편만하고 죄의 오류가 있고 영적으로 타락된 그러한 종교적인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같이 멸망하고 죄가 심판을 받을 때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거기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그렇게 마지막 외침이 있습니다. 큰 외침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첫 관문이 여리고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그 보증을 강구할 때 이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제 왔을 때 눈을 들고 이제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손을 들고 맞았었는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묻습니다. 우리를 위하냐, 우리 대적을 위하냐? 그때 그가 뭐라 하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럽니다. 그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누굽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 앞에 서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결국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과의 마지막 전투에서의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대쟁투입니다. 그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산다.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자신을 굴복시키고 말씀과 기도를 알고는 거룩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지금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기도 힘든 삶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면 거룩한 이 전쟁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모든 군사가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돌라고 얘기합니다. 엿새 동안 그렇게 계속 여리고성을 돌아라거든요.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기를 이 제사장 일곱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해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고 그 무장한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나팔을 불 제사장 앞에서 진행하면서 그 제사 뒤에 이제 제사장도 나팔을 불고 그대로 전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전쟁을 할 때 참 그런 전쟁이 다 있느냐, 그래 걔가 전쟁을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인간적으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공격을 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을 계속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서 6일 동안 계속 돌아라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이제 대일의 선두 이제 무사들 이제 선발된 용사들이 이제 이렇게 서고 뒤에 이제 나팔을 부는 7제사장 나팔을 불고 그 뒤에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메는 제사장들이 전진을 하고 그 뒤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이제 정렬해가지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영적 정쟁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엿새 동안에 매일 성을 한 바퀴씩 조용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돌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리고 성을 엿새 동안 계속 그렇게 순종을 도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만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백성과 함께 회중과 함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의심하든지 그것은 오직 이스라엘 회중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지도하에 그들이 진짜 눈이 열려가 여호수아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열렸으면 진짜 요단 도단에 있던 그 엘리야 눈이 열려가지고 그 주위를 그 여호와의 군대가 진치고 있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눈이 열렸으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영적인 눈이 확 열리지 않아서 그 여호와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 싸움이 자기의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라고 생각들지만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지도에 그들 옹이한 천사들의 무리를 그들이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힘있게 그 전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여호와의 천사의 무리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양의 뿔을 만든 나팔을 불면서 날마다 그 성벽주의를 행진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이길 수 있느냐? 그렇게 많이 생각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계속 도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신앙심을 개발시키기 위한 기회를 주고자 하나님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그들의 힘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저들의 마음속에 계속 신앙심을, 믿음을, 감명을 주기 위해서 함께해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들이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 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7바퀴째 돌면서 마지막 외치를 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 외쳤을 때 그 성이 순식간에 기초부터 흔들려가지고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리고성은 함성만으로 무너질 성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도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여리고성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판단력으로 그렇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진정으로 무너뜨린 그 주전 부대는 어느 군대였습니까?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이 명하게 가르쳐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도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7번째 돌고 마친 후에 긴 행렬이 이제 멈추어서 한동안 조용하던 그 나팔들이 일시에 울려서 온 땅을 진동시켰습니다. 경관 돌로 쌓인 그 성벽, 이 거대한 성벽이 그 활수는 구멍 있는 흉법과 함께 그 외칠 때에 기초부터 흔들려가지고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여리고 거민들이 얼마나 공포에 질렸어.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공포에 질렸을 때 이스라엘 대군들이 진군해서 그 성읍을 점령을 했는데 그때 이 여호수아의 눈이 엘리사의 그 종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그 주변의 광경을 진짜 목격할 수 있다면 여호와의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치고 있는 그 광경을 볼 수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잘 훈련된 천군 천사들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거기 와 있었고 주의 군대장관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사람들이 뭐 성벽을 손도 대지도 않았습니다. 주의 천사들이 성체를 엎어버리고 적의 볼에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그 성의 기초를 천사들이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순식간에 기초가 흔들려서 그 경관 성읍, 인간의 힘은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그 성읍이 여호와의 군대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천군 천사들이 힘에 의해서 기초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 가보면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하는 거 보면서 적은 성체도 인간의 힘으로 싸워서 패배하는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기별을 가지고 이 싸움을 쌓아 나갈 때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속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전적으로 그분께 굴복하고 그분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적인 우리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도 많은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병 고치는 이적들, 사단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병자를 표적과 기사들에 따를 때 사단은 어떡합니까? 거짓 기사를 행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 심지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람들 다 미혹하게 하는 줄 미혹합니다. 그게 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속아서 넘어갑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이 지팡이가 뱀을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도 똑같이 이적을 해가 뱀을 만듭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니까 그것이 믿어요. 근데 사단이 눈에 보이는 건 거짓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것이 싹 속아버리는 거죠. 마지막 때도 사단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미혹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예언의 말씀도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다 거기에 다 넘어가고 굴복하고 그렇게 한다고 예언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할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편에 세상에 속해서 사단에게 편에 속할 것인지 우리 입장을 이제 분명히 취해야 될 그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 굴복시키고 복음을 전할 때 이제는 기별로 변론으로 사람들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깊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사람들이 깨어나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굴복도 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람들을 그 바벨론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쓴 말을 해도 듣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감동,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회개시키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자신을 무장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심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한 영혼도 회개시키기 그렇게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적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많이 삽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력성을 함락을 시키고 성체를 완전히 함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승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면 작은 아이성을 쉽게 함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없는데 하나님의 보증도 없는데 그 성을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이제 성탐하러 보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보니까 뭐 성이 작고 별거 아니니까 한 3,000명 정도만 올라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그 전쟁을 싸움을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군사들을 보내서 한 3,000명 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내보냈는데 오히려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한 36인 정도가 적은 숫자가 죽었지만 저들이 그 전쟁에서 패배함을 말하면서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리고를 함락시킨 얼마 후에 참 그야말로 그들이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아이성을 공격하면 그 적은 성이니까 쉽게 점령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결국 패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싸우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배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어떡합니까? 제사장 되는 장로들, 사람들 다 그들이 실망하고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무엇이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은 자기들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여리고성에 탈취한 그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드렸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에 취해서는 안 될 것인데 그 성 가운데 탈취물은 여호와께 바쳐서 여호와의 것인데 그것을 누가 취했습니까? 너희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 너희가 그것을 바치면 그 바친 것이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의 진으로 바침되어 화를 당케 할까 하니라. 여호와께 구별해서 곳간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여기서 이건 표시라고 알고 슬퍼하면서 염려에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패했을까? 여리고성을 승리한 그들이 왜 작은 아이성에 그렇게 패배하고 한 것을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여긴 것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거기에 자리 머물렀죠. 그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합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절망과 비탄감에 빠지실 때가 아니고 이제는 그 진영 중에 엄밀한 죄가 있었다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제거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하게 나가는 죄인데 교회가 왜 영적으로 승리를 못합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그들의 죄가 여전히 있으면 그 교회가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죄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범죄자에 대한 죄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탐욕의 죄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바친 물건에 대해서 범죄하신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다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그 바친 물건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야 될 그것을 아간이 자기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진노를 받고 결국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체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른 아침에 그 지파별로 백성들을 모아서 음숙하고 이제 그 의식을 행하게 되죠. 하나하나 조사하면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심사가 이제 그 죄를 범한 범인에 가까워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파에게, 그 다음에게는 종족에게, 그 후에는 가족과 최후에게는 범인을 잡아내는데 유다 지파의 갈미 아들 아간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가 계속 찾아서 죄가 드러나기 전에 아간은 어떻게 합니까? 미리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했어야 됩니다. 불구하고 자기에게 죄가 결국에는 지파별로 종족별로 그 다음에 가족에게 그 다음에 본인에게 죄를 보면 본인에게까지 갈 때까지도 회개치 않고 침묵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로서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고 여호와께 돌이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죄가 온전히 자기에 지적될 때까지 회개치 않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죄가 멸망이 될 때 같이 멸망해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패배하는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죄를 가지고 있어서는 결국 그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패배의 원인이 죄를 감추고 우리가 그걸 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죄상을 밝히기 위해서 부당하게 자기가 성을 받았다는 빙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아간에게
그 죄 사실을 승인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간은 그 재상을 다 철저히 고백, 나중에 자기 죄가 지목이 되니까 고백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 아름다운 또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가지고 장막 가운데 땅속 숨겼다 그랬습니다. 이 탐욕이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보내서 그 장막에 보내니까 그 은밀한 장소에 땅에 파보니까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춰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회개하고 버리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건 용서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엔 죄가 도말될 때 같이 죄와 함께 도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죄를 성령께서 지적할 때 우리가 그 죄가 자기 자신에 완전히 드러나기 전까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큰 환란의 날에 그 죄가 우리를 불리한 정글에서 우리가 같이 죄로 말면 도말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간을 파멸시킨 우선 그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경히 여겨지는 죄입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탐욕의 죄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처리해야 될지.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를 불사로 그 위에 모독이를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가 처리가 되니까 여호와께서 극렬한 분노가 거치심으로 그곳의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어요.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기 전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간이 자기 죄를 시인하긴 했지만 그 고백이 너무나 늦어버렸습니다. 그 죄가 자기에게 돌아오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슬픔으로 애통할 때 그때 자기 죄를 자백을 했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증거를 나타내야 됐습니다. 근데 아간은 여전히 자기 죄가 지목이 될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자기 죄를 통회하지 않고 회개치 않으니까 결과서는 어떡합니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행해집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자기 죄를 지목할 때 그 죄를 자복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제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간의 품은 그 물력, 마침내 그것이 습관돼서 거의 깨뜨릴 수 없는 것처럼 족쇄처럼 그를 속박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내린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그들이 그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초청이 주어질 때에 그들이 주어진 그 빛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과거의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그 죄를 계속 거절하고 숨기고 하는 그런 반항하는 정신, 그것을 계속 선택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죄를 핑계하고 그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한 죄를 하늘 기록에 남겨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멸망하고 죄가 멸망할 때 같이 도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이와 같은 준비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앞에는 이 같은 아간도 그런 범죄를 했고 아나라 삽비라도 어떻습니까? 우선 운명이 비록 들었지만 그 죄를 감추고 있을 때 그 죄가 드러날 때 결국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경고가 우리에게 왜 지어집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냉담하고 영적 타락에서 빠져서 결국 사단에게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이 죄가 드러날 때 자신을 겸비하게 살피고 마음을 살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그러한 일이 감춰진 죄가 있는지를 계속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대속죄일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마지막 죄가 심판이 하나님 이루어올 때 백성들은 밖에서 뭡니까? 성소 밖에서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돌이키는 회개하는 일이 대속죄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자기 죄가 완전히 성소에서 도말되면 자기가 대속죄일에 그 심판으로부터 자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 시기에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대속죄일에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죄를 돌이키고 그렇게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한 삶을 살아갈 때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영적 전쟁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2020년 이제 2월을 새롭게 이제 또 살아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하나님 백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단과의 영적 재전투에서 우리 힘으로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해 자신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과 기도로 선명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적으로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알면서도 주님 앞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굴복하지 못하는 그 같은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를 대신 싸우시는 그리스도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지난날의 삶에 제약된 모습 있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심령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탐심이 결국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며 우상 숭배로 인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들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음에 없는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영광을 강림케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만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현주님, 정연두님, 김종수님, 변남희님, 이철식님, 그 다음에 김혜숙님, 김은희님, 한서연님, 또 그외 다른 분들
트웨터님, 미국에 사실 뭔가. 아무쪼록 함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이름을 검색을 못하는데, 아무튼 여러분의 삶 속에 2020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함께 계셔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의 잘못한 점, 부족한 점, 제하기 때문에 주님께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